자, 저는 브레인에어 교육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진태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교육의 좀 정확한 의미, 본질적인 의미를 알려드리고 일상생활에서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교육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동안 출간한 책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책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성격을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벗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벗어버리면 옷을 벗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쓰고 있는 이 가면을 벗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에 대한 얘기죠. 자, 1번은 상대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1번의 단점이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각 유형의 단점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2번 유형은 과도하고 부담스러운 그런 친절을 좀 베푸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으로써 자기의 재산을 날리고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났었는데 그거를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각 유형이 잘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필요한 경우에 썼을 때는 우리가 그걸 이제 장점의 내용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상대가 원하지 않을 때에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단점의 내용으로 그 리스트가 쭉 정리가 될 겁니다. 사실 장점의 내용, 단점의 내용이 같아요. 뭐만 다르냐면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상대가 원했을 때는 장점으로 나타나겠지만 상대가 원하지 않을 때는 그게 단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왜 상대가 원하지 않을 때 그런 모습을 하냐? 그 가면을 쓰고 있어서 그래요. 그 가면을 쓰고 언제나 항상 그 가면의 성격의 모습만 쓰다 보니까 상대가 원하지 않아도 융통성이 없게 그 모습을 쓰는 거예요. 내가 무기가 있는데, 여러 무기가 있는데 전쟁에 나갈 때 상황에 맞게 A 무기도 써야 되고 B 무기, C 무기도 써야 되는데 항상 A 무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전투력이 보장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하지만 쓸 수 있는 모습이, 쓸 수 있는 무기가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면을 벗어버리게 되면 가면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가면을 벗어버리면 내가 훨씬 더 많은 무기를 쓸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당시에 구르지에프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한테 강연을 했었습니다. 이해하기 쉬웠을까요? 이해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사람들도 구르지에프와 함께 하던 사람도 있지만 함께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르지에프를 가장 많이 좀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스펜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펜스키는 나중에 이 구르지에프와 나눴었던 대화를 모아서 책으로 낸 게 있습니다. 그 책이 이 책이에요. 자,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나온 도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좀 이해가 되세요? 어느 챕터로 넘어가면 이건 물리학적인 내용인가? 여긴 또 화학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음악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천문학에 대한 내용들이 막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제 당시에 구르지에프가 지금처럼 현대 과학처럼 많은 부분들이 밝혀지지 않았을 당시에 그 내용들을 가지고 아마 이제 본인의 어떤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이론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3의 법칙도 있고 7의 법칙도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내용은 애니어그램을 성격적인 내용만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처음 듣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저 책을 읽었을 때는 책도 굉장히 두꺼워요. 많이 두껍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많이 어려워요. 근데 우스펜스키가 구르지에프와 나눈 저 대화를 저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것도 너무나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도 구르지에프의 설명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서 나중에는 떠나요. 그 사람을, 구르지에프를 떠나버립니다. 그런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구르지에프가 그때 주장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부분인 거죠. 자신이 쓰고 있는 그 성격의 가면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러면 집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데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성격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데요. 이 내용이 약간 혹자는 이거 약간 종교적인
내용과 좀 비슷하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비슷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 종교 중에서 불교가 좀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명상 쪽도 비슷합니다. 같은 곳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기독교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자, 불교 같은 경우는 석가가 생로병사의 그런 어떤 비밀을 알기 위해서 출가를 했는데 결국 생로병사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고,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 고통을 주는 건 뭐냐? 그거는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에 집중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매뉴얼, 이론들이 많이 정립된 게 이제 불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에서도 성격이 집착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데 그것은 가면을 쓰고 있다. 뭐 이런 내용과 마치 불교에서도 내 마음을 어떤 수련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이런 어떤 수행 방식과 비슷한 점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둘이 같은 건 아니지만 그런 유사성이 좀 있고요. 자, 그리고 유대교나 기독교는 사실은 어떤 사람은 이것도 내내 뭐 비슷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유대교나 기독교는 선민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을 기록한 책이고 그 약속을 선민들이 지키냐 아니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대교에서도 모세가 유대인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뭐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까? 오히려 불편함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왜 데리고 들어가냐면 훨씬 더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선민과의 어떤 역사도 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새로운 약속을 한 것도 들어가 있는 게 기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적인 내용과는 좀 다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유대교를 말씀드렸지만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자, 예수를 따른 12 제자들 같은 경우는 또 마음이 평안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오히려 예수가 전하는 그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부분, 또 불교 쪽에서 말하는 부분과는 일치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뭐 성경에서 어느 뭐 마음의 평안 뭐 이런 부분만 골라내 가지고 같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종교랑 애니어그램이랑 비교를 좀 말씀을 드렸지만 애니어그램은 종교가 아니죠. 그냥 이론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론. 물론 사람마다 같은 이유로 불교도 뭐 종교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을 또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애니어그램은 종교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지만 뭐 그런 냄새가 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또 종교랑 연결해서 애니어그램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니어그램은 절대 종교가 아니라는 거, 하나의 성격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 이론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애니어그램을 배우신 분들이라도 지금 이 구루지에프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믿을 거냐 말 거냐는 다른 얘기죠. 저거에 대해서 진리라고 꼭 생각을 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루지에프는 애니어그램을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얘기를 했구나. 그리고 이런 관점은 내 성격을 좀 개선시키는데 좋은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구나. 뭐 이 정도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정도여야지 구루지에프가 어떤 뭐 신의 계시를 받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애니어그램에 막 너무 심취하신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제 주변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뭐 사람에 대한 평가, 판단 이거를 다 애니어그램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람을 바라볼 때 아니면 나의 성격을 개선할 때 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게 애니어그램을 활용하면 되지 그 이상으로 뭔가 더 깊게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근데 이제 이 구루지에프의 내용 때문에 기독교에서 저 우스펜스키가 쓴 책 있잖아요. 그 책을 굉장히 거부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우스펜스키 저 책을 읽을 때 어떤 분이 그 책 읽어도 괜찮아요? 저희 목사님이 읽지 말라고 했는데 굉장히 무슨 금서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더더욱 읽고서 혹시나 뭐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 불편한 내용이 있을까 한번 다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린 건 뭐냐,
아니 이걸 읽고서 무슨 마치 기독교인의 자신의 신앙적인 믿음이 흔들린다면 이건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걸 읽고서 흔들릴 수가 있냐. 말이 되지 않아요. 절대 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정말 그 목사님이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킨 거지 절대 그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 우스펜스키가 쓴 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오히려 이거를 이해해가지고 나의 어떤 진리로 이거를 믿겠다? 그것도 말이 되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르지에프는 불가지론자라고 보시면 돼요. 불가지론자. 그러니까 신을 믿지는 않지만 어떤 다른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인간이 더 발전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구르지에프가 얘기한 성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 내용이 뭐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가 말한 성경의 내용에 뭐 방해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신앙은 신앙이고 애니어그램은 약간 성격을 위한 좀 수련, 뭐 매뉴얼, 이론 이렇게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애니어그램은 뭐 종교적인 느낌이 나고 이거를 강의 오기 전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 물론 이제 뭐 구르지에프의 저 가르침을 종교적으로 신봉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건 뭐 그 사람의 선택이고요.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니까 문제가 되지는 않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좀 더 이제 나간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의식 상태에 대해서 구르지에프가 얘기한 게 있어요. 지금도 여기 이미지 보시면 인간의 의식 상태가 이렇게 네 가지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바라볼 게 수면 상태와 깨어있는 상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면 상태는 자고 있는 거죠. 깨어있는 상태는 잠에서 깨어난 거죠. 이거를 구르지에프는 이렇게 말했어요. 본능적, 감정적, 사고하는 인간은 잠들어 있는 인간이라고 했고 이거는 수면 상태라고 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본능적, 감정적, 사고하는 인간. 자, 애니어그램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어디 기억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머리형, 가슴형, 장형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뭐 머리형 중심이냐, 가슴형 중심이냐, 장형 중심이냐를 가지고만 뭐 강의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를 굉장히 잘 활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구르지에프는 이 상태, 이런 인간을 수면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뭐 머리형이어서요. 이렇게 쉬어야 되고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배웠을 때 마치 인간의 유형에 대한 분류를 좀 더 다른 관점으로 바라봤다고 생각해서 도움이 된다고 느낀 건데 구르지에프는 그것조차도 자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난 장형이에요. 이런 얘기하는 거는 본인이 자고 있는데 자고 있는 걸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가슴, 장을 얘기하고 그 내용을 활용하는 거는 사실 좀 애니어그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모순적인 내용이에요. 거기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죠.